요한복음 20장 19절로 21절 말씀. 제가 한절 여러분의 한절에서 교독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다시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예, 오늘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옆 사람과 앞뒤 사람과 그리고 사랑 가족들과 인사하실 때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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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자리해야 할 것들이 우리에게 있죠. 먹는 것, 그렇죠? 입는 것, 그리고 사는 것. 우리에게 의식주도 필요하죠. 그리고 이러한 물리적인 의식주에 속하여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심리적인 면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져야 할 것들이 마찬가지로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물리적인 면에서 것들은 우리가 좀 부족해도 그렇죠? 그냥 그 부족한 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즘 냉장고 없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여러분이 고개를 살래살래 흔드는데 옛날에는 없이도 살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에어컨 없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옛날 분들은 에어컨 없이도 살았습니다. 사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없어도 충분히 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 부족한 것들을 우리는 감수하면서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반면에 이 심리적인 것들은요, 감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차원이 아니에요. 그 차원을 뛰어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 끼치는 영향은 더 크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들이 큰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질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서 만족을 누리려고 인간들은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샤머니즘, 종교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인간에게는 이러한 언제나 불안한 요소들이 지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삶의 모습들로 통하여서 증명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인간이 느끼는 여러 감정 중에 여러분 맨 마지막으로 인식되어지는 이 공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또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7월 10일 약 한 딱 4달 전입니다. 4달 전에 말씀을 드렸죠. 빌라도가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냐면 많은 유대인들의 군중을 향하여서 나는 예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 너희가 데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든지 하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빌라도에게 얘기하죠. 우리에게는 법이 있는데 그 법에 의하면 이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말을 듣고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근데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이런 공포라는 것이 무엇을 가져다 준다고요? 우리에게 구원으로 초대하는, 그렇죠? 우리를 구원으로 초대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초대장이 두려움일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여러분, 다시 말하면 두려움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무엇입니까? 멸망을 예고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 구원으로의 초대를 제외한다면 두려움의 모든 요소는 다 뭡니까? 인간으로 하여금 파멸에 닿게 하는 그러한 힘을 갖는 것이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많은 인간들은 이 공포, 꼭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가장 큰 원인은 생명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뭐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다른 것 아니에요. 온전한 가족 관계에서 뭐예요? 떠났다는 거예요. 곧 그 관계가 파괴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늘 관계를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뭐예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올 때는 무엇을 생각해야 돼? 관계를 생각해야 돼. 어떤 관계? 하늘 가족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이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도 여러분 동일하게 하늘 가족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두려움 가운데 관계 회복의 대명사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은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19절 상반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라고 얘기합니다. 곧 제자들은 세상적인, 곧 육신적인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곧 두려움에 대한 실세가 분명하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의 실세가 뭐였습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성경이 표현하는 것을 보면 제자들에게는 유대인들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왜 두려워야 했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죠. 스승을 죽인 자들의 실체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항상 조심하고 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숨었다라고 하는데, 두려워하였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그 스승을 죽인 실체가 제자들은 유대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뭐예요? 자신의 죄악이었습니다. 나 자신의 죄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그 죄악을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 뭐예요? 그 뒤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뒤로 뭐예요? 숨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움이 올 때에 우리는 가장 먼저 잘 분별해야 할 것이 그 두려움 속으로 숨고 있는 나의 죄악들을 발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예는 여러분,
제자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류의 시조인 아담에게도 분명하게 그 모습을 드러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죠. 그에게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요. 자, 이렇게 묻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일어난 그러한 일련의 상황들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묻는 것도 결코 아니었어요. 그렇죠? 왜 아담을 찾고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느냐라고 하는 것은 아담의 지금 현실, 그것을 직시케 하기 위한 말씀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아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에서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이렇게 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워하여 뭐 했다? 숨었다라는 거예요.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본질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죄악의 자신의 모습을 드러냅니까? 안 드러냅니까? 드러내지 않아요. 두렵다라고 하는, 두려워 숨었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 속에 뭐 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악을 감춰버리고 있는 겁니다. 결코 자신의 죄악을 토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묻죠.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하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묻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먹었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듯 여러분, 우리의 중심 가운데 우리에게 드러나는 그 두려움을 얘기하면서 나는 내 죄악을 그 두려움 속에 감추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여러분 잘 봐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자들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두려웠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그 두려움 속에 무엇이 있는 겁니까? 자신들의 죄악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죽였다라고 하지만 누가 죽인 겁니까? 내가 죽인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죽인 살인자인 겁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있다는 건요, 생명의 주관자에 대하여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곧 생명의 주관자 대신 하나님 앞에서의 오해에서 오는 것이 두려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곧 이것은 여러분 두려움은 외부에서부터 오기도 하지만 어디에서 오기도 합니까? 내 내부에서부터 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외부에서 누군가로부터 오는 공격에 의하여서 내가 두려워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더 큰 부담으로 오는 것은 내 자신으로부터 오는 부담인데 뭡니까? 곧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주인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가 어긋나면서부터 오는 건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지키려고 하는 겁니까? 내 자신이 지키려고 할 때. 내 자신이 나의 것을,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려고 할 때에 찾아오는 것이 뭐예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오직 생명의 주관자, 곧 내 자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임을 고백할 때에 그때야 비로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라고 얘기하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임을 망각할 때 나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소중한 것일수록
나에게 가져다주는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봐요. 이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관자인 것을 우리가 잊으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들, 그것이 뭐예요? 나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게 되는 거예요. 내 생명,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왜 그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의 위협 때문이 아닙니까?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스스로 느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 자신이 스스로를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에 서면은 항상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생명이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뭐예요? 나의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임을 믿는 순간 내 생명은 뭐예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야. 기쁨 그 자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뿐만 아니죠. 물질도 똑같아요, 여러분. 물질도 나의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과 내 관계가 어그러지면요, 물질은 뭐예요? 많으면 많을수록 이것이 나의 불안의 요소가 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훔쳐가진 않을까? 사기당하지 않을까? 왜? 내가 보호하고 내가 간수해야 하니까. 곧 내 것으로 스스로 여기다 보니까 뭐 하는 겁니까? 두려움의 대상인,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나의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온전히 서 있을 때에 여러분, 물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감사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지고 더 많은 생명들의 구원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감사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똑같죠, 여러분. 내가 키우려고 할 때에 자녀들은 뭐예요? 내가 키우는 그 모습대로 가는 겁니다. 비뚤어진 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성장시키시는 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자식 자랑하면 안 되지만 저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큰 놈 작은 놈 둘이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큰 것 같아요? 잘 컸죠. 저희가 잘 키웠습니까? 저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는 애들이 정말 정서적으로 잘 자라나고 잘 보호하고 부모의 손길이 필요할 때 저희들은 쟤들을 그냥 방임했어요. 일본에 왔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어떡합니까? 저는 알바로 저녁에 나가고 제 아내는 낮에 알바로 나가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돌아오면 그냥 자기네들끼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아무런 돌볼 여지가 없는데 하나님께 뭐예요? 맡기는 수밖에 없죠.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 맡기니까 잘 됐어요. 공감해 주지 않는데, 강아 시험 들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곧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모든 관계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의 주관자 되심을 망각하게 될 때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두려움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 근데 여러분, 그 두려움의 대상을 곧 뭐예요? 나의 큰 죄악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것들을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름 앞으로 나 자신의 죄악을 숨기는 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또 하나, 여러분,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은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두려움을 떨치는 방법의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19절 중반절 말씀 보면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인 곳에 문을 닫았다. 여러분,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최선이었지만 만약에 이것이 그들 스스로 완전했다라고 한다면,
두려움에 떨 이유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하지만 여러분, 그들이 모인 곳의 문을 닫는 것만으로는 뭐예요? 결코 그들의 두려움을 떨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이 곧 인간이 갖는 한계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뭐예요? 그 당시로서는 그들의 최선을 다한 것이 문을 닫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그들의 두려움을 사라지게는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이와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벗어나려고 발부둥치고 있지만 뭡니까? 절대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공포와 불안에서, 두려움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절대 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현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러한 인간의 비극적인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과연 무엇일까? 안전한 곳은 어디입니까?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방법으로 찾을 수 있는 평안은 없어요. 그렇다면 이 평강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수입니다. 19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해요.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이 세상 어떠한 방법으로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평강이 아니에요. 평강은 오직 예수만으로 주어지는 것임을 믿어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평강을 위하여서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든 아니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시든 뭡니까?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곧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맛보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경우는 어떤 것입니까? 제자들의 경우에는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주님을 찾아간 것은 아니죠. 두려움에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죠. 그래서 뭐예요?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곧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와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제자들에게 있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었죠.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직접 찾아왔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우리는 마가복음 5장 34절에 보면 혈류증 여인을 잘 알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의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님 앞에 직접 찾아 나왔던 겁니다. 혈류증 여인뿐만 아닙니다.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향유를 예수님 앞에 부었던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7장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곧 평강은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은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죠.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들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에요?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 다시 한번 봐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어. 그러면 기뻐해야 하는 것이에요?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에요? 기뻐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기뻐해야죠. 당연히 기뻐해야죠. 여러분, 제자들에게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왜 그래요? 여러분, 내게 주어지는 평강은요, 내게 주어지는 기쁨은요, 내가 확신해야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전해준 것으로는 절대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곧 누군가로부터 전해 들은 것은요, 내 안의 두려움을, 내 안의 기쁨을, 두려움은 쫓아내지 못하고 기쁨은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직접 확인하고 나서야 뭐 하는 겁니까?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곧 예수님께서 당신이 고난받으신 증거들을 제자들에게 보이자 뭡니까? 그제야 제자들이 뭡니까?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일상의 삶도 똑같아요. 주를 보고 기뻐하는 우리의 일상이 돼야 돼.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보지 않으면 우리 안에 무엇이 사라져요? 기쁨이 사라져. 그리고 우리 안에 찾아오는 것이 뭐야? 두려움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일상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확인해야 돼. 날마다 주님을 바라봐야 돼. 그래야지 두려움이 사라지고 내 안에 기쁨이 샘솟는 거예요. 왜요?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분의 손과 그분의 옆구리를 바라볼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신 일들이 기억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죄악을 속하시려고 당신께서 대신 고통받으신 그 고난의 흔적들을 통하여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 죄악으로 가져다는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고 구원으로 허락하신 기쁨이 내 안에 샘솟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임을 확신해야만이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날마다 바라보아야만이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은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관계 회복으로 인한 사명을 받는 것입니다. 21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에 이 관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특별히 어떤 관계? 가족 관계. 우리는 형제 되었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었다는 것. 내 형제에게 이르라. 나의 하나님, 누구? 너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곧 누구? 너의 아버지. 곧 이 형제, 이 관계의 회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들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재차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그렇죠?
너와 내가 이제 형제인데 나는 아버지께로 가지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형제인, 나의 형제인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라고 하시는, 곧 당신과 제자들과 하나님과 어그러졌던 이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키시면서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평강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새롭게 부여하시는 사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평강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입성하기까지 이 관계를 여러분 잘 가지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사명,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하시는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관계의 회복 속에서 새롭게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들을 감당하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참된 평강이 주장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긴 아직도 이 평강을 찾지 못하여서 세상에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이 아름다운 평강의 메시지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축복을 우리의 새로운 사명으로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되어지길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